장로님 치료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쪽 동네에 우리 성도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최순희 집사님 모시러 갑니다. 저녁이라서 이게 동영상이 조금 아이고 밖에 나와 계시네. 아이고 나오지 말고 안에 계시라고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와 계시네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힘도 좋으시네요. 그래도 혼자 문을 여시고. 차 문이 잡아지니까. 예. 아이고 최 목사가 오니까 반갑죠.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지 내 그래. 예. 아이고. 자 이제 조화여 집사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화여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최 목사가 태우러 반갑지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널 구원하려 예수 주 갔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넌 섬지키리라. 옥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참 감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이제 우리 하엘이가 열이 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오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성소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치약을 이제 다 먹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붉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438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루 일과 속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되어서 금요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는 짐승의 모든 것을 그와 그가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의 길을 위하여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에 살해하여 사랑하는 짐승을 말라하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니 종들에게 모든 순간에 얼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거기의 수는 666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앞뒤자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 장모님께서 이빨 치료하러 멀리 원래 가시던데 진료하러 가셔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손자도 지금 열이 좀 나서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저 혼자 다 연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몇몇 책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의 책을 참고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이상욱 목사님의 책 개혁주의 종말론에 기초한 요한계시록 강해 이 책이고, 또 한 분은 김서택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집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 즉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후 시대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정부나 그런 권력 단체들이나 그런 세상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제국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정부나 권력이 짐승인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가 정해진 한계 안에서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 우상 숭배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와 동일 시대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 이 기독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 박해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해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66 말이 많잖아요. 666. 666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로마 국가의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독재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보급하고 전 제국의 그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과 도시에 교구나 회의 조직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를 결속시키는 이런 체제와 기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참 이 겉으로는 참 평화와 안정된 삶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아주 이 두 뿔이 온순해요. 요 뿔이 상 요렇게 어린 양이 나가지고 아주 예쁘고 이 겉으로 보면은 야, 이 어린 양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므로 로마라는 정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가 겉으로는 보면요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 국민들에게 대단한 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히틀러나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같이 비인간적인 독재자들도 인간성을 말하고 살만한 세상과 평화로운 세상을 이념으로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참 대통령이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판문점에서 둘이 만났을 때에 아주 형님 하면서 형님을 모시듯이 친근하게 대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니까 야, 그때는 모두 다 속아 넘어가서 내일이면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야,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우리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정말 통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야, 판문점에서 거기서 공원 같은 데서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습니까? 그렇게 참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독재자의 행포를 부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용같이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뱀같이 말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만과 속임수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다 기만하고 이 국가의 정권 잡은 자들이 다 속임수로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바로 독재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을 절대화시키고 그 권력 아래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신천지에서 확진자들이 나올 때 그때에 모든 언론에서 이 신천지의 그 실체를 드러내었는데 이야, 거기는 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집화장들이 있고 다 이렇게 모든 그런 헌금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보내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참 모든 그 신천지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착취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에도 다 속임수로 이렇게 옆에서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상식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사람이 넘게 붙어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모든 것을 옆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반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나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체계화시켜서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욱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칼뱅으로 이어져서 신학적인 틀을 더욱 성경적으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교리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할 때에도 교회마다 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설교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일 목사라는 분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김정일에게 선물을 했더니 3일 동안 수염도 안 깎고 집중해서 김정일이 그것을 읽고 나더니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참신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서 김일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주체 사상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더욱더 강화하고 심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난도질해서 민중신학을 만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책으로 만들듯이 사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선물로 주어도 그것을 주체 사상으로 변질을 시켜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 내용을 풀이한 그 기독교 강요를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협력으로 이렇게 같이 교육자 생활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다단계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미국에도요 다단계가 참 심각하게 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단계에 빠진 분들은 설교 말씀을 쫙 적습니다. 쫙 적어가지고 그거를 나는 처음에는요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설교 말씀을 받아 적고 참 잘 듣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설교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단계 사람들에게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단계 사람들 팀장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변형을 시켜서 그거를 교육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래서 이 다단계는요, 굉장히 이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단계는 거의 이 교육을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면 잘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하시는 분, 가족들 중에서 혹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인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지금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남의 것 훔치는 게 도적질이 아닙니다. 아주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거는 더 크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남의 재산을 지켜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잠시 이제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독재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은 엘리야,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살펴본 두 증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를 흉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숭배를 강요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흙으로 배고픈 인민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랑이 풀어 압록강을 타고 건넜다. 가랑이 풀어 압록강을 타고 건넜다.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까? 김일성이. 예? 그래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봐도 실제 기적이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 독재자들, 이단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 깊은 승려들도 치유를 행하고 갖가지 이적을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종교에도 이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변하게 해서 뱀이 되게 했고 하수를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위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고 이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혜로운 성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현상이나 이적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얘기할 게 있어요. 우상숭배에서 이적과 기사랑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 독재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에서 기적을 행한다고 우리가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때는 미혹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미혹될 겁니다. 다 미혹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무조건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 방언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이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기사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이적과 기사는 어떤 제도나 권력에 매료되게 만들어 봅니다.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매료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적이나
그가 방언 신유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경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혹된 성도들은 그를 바라보지,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제일 권위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방언과 신유 집회를 강조할 때는 그 사람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집회나 이상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여러분 거짓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표적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최 목사 부교육자들 다 나오게 해서 한 줄씩 맡아서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변한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이렇게 이상하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더니만요, 그런 것들을요 다 없애고 과거에 행했던 역사도 이런 집회를 했다는 것도 여기에 제가 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몇 년도에 이런 집회를 했다는 것도 올리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에게 들으라듯이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했는데 언젠가 방학 기간인데 어디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인가 와서 새벽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을 했는데 이제 이틀 한 3일째 되니까 교육자 회의를 하더니만 그분한테 좀 젊은 자매들한테 좀 가서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방해가 받는다고 컴플레인이 전화로 들어왔다고. 근데 이게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기도 방해가 되니 방해를 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받아주는 기도 방해가 안 되는 순복음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교단의 개혁 측에 와서 전혀 이제 다른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단의 성도님들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 본인의 구원의 역사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적과 기사는 어떤 제도나 권력에 매료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본인을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극자라는 제도와 권력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고 어떤 목사는 극우라는 제도와 권력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위해 선동도 하고 거짓도 일삼고 심지어 가짜뉴스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애국 하는 정광훈 목사가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린 것을 아주 비방을 했다는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목사가 비방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의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따라가서 그렇게 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좋고 짐승을 숭배하는 결과로 자신들에게 오는 이득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짐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은 로마 황제는 국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섬기고 예배해라 괜찮다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로마에서는 수많은 신전들과 사당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대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만 황제 숭배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1년에 한 번만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 황제 숭배에 동참한 증명서를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자기 신을 다 섬기다가 1년에 한 번쯤은 제국의 국민으로서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우상 종교는 거기에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하나이고 달이 하나이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나오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현실 세계의 권력자들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 본보기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권세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어린 양의 흉내를 내어서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가문 이슬의 목소리로 속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권력의 힘으로 위협을 하거나 박해하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박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명을 거역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 속에 넣어가지고 사냥개에게 물려주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자루 안에 성도들을 넣어서 거기에 돌을 함께 매달아서 티베르 강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또 역청 기름을 살아있는 성도의 몸에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황궁뜰을 비추게 해놓고 자기들은 공직자들은 술잔치를 벌이면서 놀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카타콤으로 피해 숨어 살면서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사탄마귀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666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 큰 자,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회계층,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표를 가진 자들, 666 표를 가진 자들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고 했고 이것이 짐승의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준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것을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상품의 바코드를 찍듯이 마지막 때게 되면 세상의 정부가 사람 이마에 손에 표를 찍는다. 그리고 또 베리칩을 심는다. 이것은 생체에 심는 전자신분증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말하자면 지금 우리 휴대폰 이런 것들 아주 작은 미시한 작은 칩에 다 넣어서 여기에 손목 안에 넣거나 이마에 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도 로마 제국에 상응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절로 말하면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짐승에게 낙인을 찍듯이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고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면 역시 그 단체를 표시하는 독특한 형태의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마에도 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을 쳤으니까 우리 이마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그 하수인인 짐승도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두 종류의 인을 맞은 자들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누구든지 이마나 손에 어떤 인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낙인이 찍혔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표에 여러분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거든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시대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사람 이름을 표현하는 것을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냐고 하면은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역은 숫자 1입니다. 니은은 숫자 2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귿은 숫자 3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 1, 2, 3, 4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매겼고 또 숫자는 반대로 환산을 해서 알파벳으로 환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 남아있는 비문에 보면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545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545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그 사람 여인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545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66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포기하면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에 익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666 하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네로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에 모든 독재자, 일본 천황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1이 모자라는 숫자인데 666이라고 거듭 말한 것은 짐승의 목적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사탄이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면 666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코드나 베리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로마 황제나 독재자들과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관하는 시스템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하고 나면 황제 이름으로 된 증명서를 주었는데 이 증명서를 받아야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런 그 매매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증명서가 숭배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하게 됐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큰 박해자, 네로 황제 이런 박해자가 나타나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핍박이나 박해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타콤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독재자에 맞서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시스템과 싸우다가 권력자와 싸우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산속이나 험한 골짜기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정말 핍박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산속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과 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666으로 입맞은 자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1년에 한 차례 숭배를 하면 그 증명서로 마음대로 평안을 누리고 예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제2의 낙을 누리려고 666의 인을 맞고 평안을 얻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서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흥주점을 유수 시간에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몸을 흔드는 것을 보는데, 이야, 참 정말,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건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유흥주제마가 술 마시면서 남녀가 혼합이 되어서 1m 거리도 안 띄우고 이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이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끈적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건전합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1m, 2m 이상 띄워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건전하고 건강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나라로 봐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맞고 거기는 이야, 참 다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정부가 666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기록한 대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설이 모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설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설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적을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멸류 받으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독재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에 순종해서 제약과 연락을 즐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권력이 언제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상의 표를 요구하고 참된 믿음을 버리라고 박해할 수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고 이 세상 권세가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짐승으로 변할 때에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고 666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말세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아버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666표를 받게 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66의 정책을 지혜를 가지고 잘 헤아려 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평안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시절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만일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주일 예배에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섬겨서 크신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수비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일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경로당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길 때에 하나님 저들의 자녀 손들과 아버지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수고하는 우리 부장 권사님과 또 우리 장모님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이번 주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수비지역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신이 많이 모자라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제적으로 백신의 그러한 개발과 또 아버지 이러한 그 백신이 모든 국가에 다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백신을 맞은 모든 분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둘째로 북한의 핵 문제와 아버지 북한의 그 적화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까지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공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평화적으로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져 전 세계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적화야욕을 꺾어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독재와 그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팔이 다루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는 김정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 복음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게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이빨 치료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치료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투병 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서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족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치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만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아버지 우리가 신방이 가능한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나오는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